67차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해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야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의 다음과 같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땅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리하여 유다 및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타고 갈 짐승들과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을 내주었고 또한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기꺼이 챙겨주었다. 더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돌려주었다. 그것들은 오래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주의 성전에서 약탈하여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했던 것들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것들을 재무장관 미드르다스의 손에 모두 넘겨주었고 미드르다스는 그것들의 수를 낱낱이 세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건네주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건네받은 물품들은 다음과 같았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들 1000개, 그리고 그것들 외에 금과 은으로 만든 또 다른 기물들을 다 합치면 모두 5400개였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포로되었던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성전 기구들을 건네받아 함께 가져갔다. 2장. 오래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국 귀환자들은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그리고 바하나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775명, 예수아와 요압, 게보의 바핫 모압 가문 2812명, 에람 가문 1254명, 사뚜 가문 954명, 삭게 가문 760명, 바니 가문 642명, 부베 가문 623명, 아스갓 가문 1222명, 아도니 가문 666명, 비그웨 가문 2056명, 아딘 가문 454명, 히스기야 게보의 아델 가문 98명, 베스의 가문 323명, 요라 가문 112명, 하숨 가문 223명, 그리고 깃발 가문 9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베들레헴 사람 123명, 누도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이스마웨 사람 42명, 기랴다림과 그 미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르도와 하딧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그리고
스나 사람 3630명이다.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와 계보의 여다야 가문 973명, 인멜 가문 1052명, 바수올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린 가문 1017명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호다위야 계보의 예수아와 간미엘 가문 74명,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가문 128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는 살룸 가문, 아델 가문, 달문 가문, 악굽 가문, 하디다 가문, 소베 가문에서 모두 139명이 돌아왔다.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에 35 가문이 돌아왔다.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다바옷 가문, 게르수스 가문, 시아하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악굽 가문, 하갑 가문, 사물레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카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다 가문, 갓삼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아 가문, 베세 가문, 아스나 가문, 무우림 가문, 느부심 가문, 박북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비술룻 가문, 무히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이다.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에 10 가문이 돌아왔다. 소데 가문, 하소베렛 가문, 부르다 가문, 야알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하딜 가문, 보게렛하 가문, 스바인 가문, 그리고 아미 가문이다. 이상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 돌아왔다. 다음은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인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증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서 모두 652명이었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도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장인의 성을 이어받은 자였다. 이들 세 가문은 자기들의 족보를 애써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해 그들이 정말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인지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금지시켰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회중은 모두 42,360명이었다. 그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모두 7,337명이 있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다. 또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나귀 6,720마리가 있었다. 본국 귀향단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성전에 오르자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 여럿은 옛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기꺼이 많은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저마다 힘 닿는 대로 능력껏 예물을 바쳤는데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화가 6만 1천 다리, 은이 5천 만에,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일꾼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3장.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해의 7째 달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록된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고 또 그 기간 동안 매일 규정된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침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렸고
매월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바쳤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 재건을 위한 주춧돌도 놓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이처럼 주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삭슬 주어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 등을 제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뱃길로 요바까지 운송해 오게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그 다음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때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호다위와 자손들은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친척 제사장들은 다 함께 성전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였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의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규정해 놓은 대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 모두 제자리를 잡았다. 그런 뒤 그들은 주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주께서는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온 백성도 함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면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 나이 지긋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 곧 옛적 솔로몬 왕이 지은 거대한 첫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크게 울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이처럼 큰 울음소리와 큰 환호성이 한데 뒤섞여 아주 시끄러웠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가 기뻐 외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4장 그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과 가문의 족장들에게 찾아와 말했다. 우리도 여러분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가 정착하게 한 때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직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땅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대적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면서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통치 기간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기간에 이르도록 아주 집요하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왕께 올렸다. 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 다부엘과 그 밖에 다른 동료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 상소문은 아람어로 쓰였고 왕 앞에서 번역되어 읽혀졌다. 사마리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다음과 같이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다. 총독 르훔, 서기관 심세, 총독 관저의 직원들, 디나 사람들, 아바삿 사람들, 다블렛 사람들, 아바셋 사람들, 아렉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수산 사람들, 대해 사람들, 엘람 사람들, 그리고 저 위대한 오스나발 왕이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역에 이주시켰던 민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폐하께 상소합니다. 그들이 올린 상소문 내용은 이러했다. 아닥사스다 폐하, 유브라데스강 서쪽의 신하들이 폐하께 아뢰입니다.
왕의 본토를 떠나 저희가 관할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사악한 반역의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하고 있는 그 성읍과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더 이상 폐하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왕실의 재원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녹을 먹는 폐하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폐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폐하께 사실을 아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선왕들의 궁중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이 언제든지 반원과 폭동을 일삼아왔으며 뭇 왕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폐하께 이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이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프라데스 강 서쪽의 온 지역이 폐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이런 회답을 보냈다.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에게 보낸다. 먼저 그대들의 평안을 빈다. 그대들이 나에게 보낸 상소문은 페르시아 말로 번역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내가 그 상소문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역대 궁중 기록을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왕들에게 반역하고 소란과 폭동이 그치지 않았던 지역임이 밝혀졌다. 한때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왕들이 출현하여 유프라데스 강 서쪽 전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둬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곳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당장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후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성읍이 재건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들은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착오 없이 수행하여 페르시아 왕실에 어떤 손실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회답을 읽자마자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및 그의 동료 관리들은 즉각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이 성을 재건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채로 있었다. 5장. 그 무렵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분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힘차게 시작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일을 지원해 주었다. 그때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가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 관료들을 대동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는 유다 사람들이 내게 위협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키셨으므로 총독부 관리들은 당장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왕의 답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총독 다뜨네는 자기 부관 스달보스네를 비롯하여 총독부 관리 전체와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사는 지방 관리들과 함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폐하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큰 돌로 벽을 쌓고 그 벽 위에 널빤지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고 공사가 빈틈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또 너희는 폐하께 성전 공사의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본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한 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이 이곳을 침공하여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바벨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가져다 놓았던 하나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명령하기를 이 기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다시 보관하고 본래의 자리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귀환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옛터의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계속 해왔지만 아직까지 건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폐하께서 공중의 서고를 조사하시어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폐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신 사항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옛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벨론의 모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 왕께서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셨다. 칙령의 내용은 이러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높이 60규빗과 너비 60규빗 되도록 건물을 짓되 큰 돌로 3층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나무로 한 층을 쌓아라. 모든 건축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라. 그리고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바벨론 신전에 들여놓았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해서 성전 안의 본래 있던 자리에 두게 하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보냈다. 유프라데스강 서편의 지방총독 다드네와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의 건축공사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라. 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짓게 그대로 두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금 칙령을 내리노니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의 장로들을 돕도록 하여라. 곧 성전 재건 공사에 드는 비용은 전에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할 테니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차질 없이 지불해 주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제공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도 공급해주고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는 데에 날마다 필요로 하는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을 잘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엄밀히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의 집 대들보를 빼어내어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 그를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 자의 집은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만일 어떤 왕이나 민족이 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처럼 명령을 내리니 그대들은 지체 없이 실행하도록 하여라. 다리오 왕이 칙령이 내리자 유프라데스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그의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유다 사람들을 힘차게 격려했다. 이리하여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였다. 성전이 완공된 날은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이었다. 성전이 완공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께 바친 제물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 책에 규정된 대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했다. 제사장들은 각 반별로 편성하고 레위 사람들도 각 조별로 편성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준비를 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유월절 음식은 먹은 후에 또 그들은 다 함께 7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다. 그들은 주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